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 설교는 따로 없고요. 늘 행복한 어머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요. 마치 깨어나고 났더니 뭐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아파본 적 없어요. 다만 이 코 속에다 패킹을 집어넣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야,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코로 숨 쉴 때는 코로 숨 쉬는 게 감사할 줄 몰랐는데요. 입으로 숨 쉬어 보니까요. 코로 쉬는 게 감사하다는 게 너무너무 절실하더라고요. 피가 계속 지금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절대 2주간 설교하지 마라 했는데 찬양도 하지 마라 했는데 해놓고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안 죽으면 계속 설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한국말로는 성령 강림주의를 하고 오늘 펜타코스타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구약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바 됐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찾고 기다리며 또 주를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어른들 또 남종에서 비롯해서 여종까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음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물론 날짜로는 그때에 비해서 다르겠지만 계속 달력으로 계산해서 완성할 때 바로 이번 주가 이 성령 강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침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보내리니.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요? 높은 곳에. 자, 높은 곳이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준다고요? 내가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회복해서 내가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하셨는데 이게 아버지가 언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Right. 요엘서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서 지금 구약의 사건을, 구약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 성령이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데 내가 보내준다. 이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잠언서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영, 거룩한 영을,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를요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주시겠대요. 어느 한 사람에게, 구약적인 개념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긴 받으면은 그분을 의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구약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약속을 했는데 뭘 약속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도나이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늦은 비 순동이라고 해요. 늦은 비 사건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를 앞두고요. 그들이 주를 비로소 알 때, 그들이 예수가 아도나인 것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도나인지를. 주여라고 불렀지만 하나의 스승으로서 자기들이 섬겨야 될 분으로서 주여 불렀지 아도나이로서 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랍비어 그랬단 말이에요. 랍비어. 선생님, 저 여자가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면서 귀찮게 합니다. 좀 뭐라 하시고 쫓아버리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를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여자들은, 이방 사람들, 환자들, 주여 아도나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도나이를 알 때, 예수가 아도나임을 알 때, 비로소 알게 될 때 성령이 부음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요. 스가랴서 10장 1절.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는 신약의 계시록과 비슷한 성향을 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적인 내용이 강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뭐 지금 가뭄 들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뭄 들었어요? 영적인 가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를 구하래요. 어떤 비요? 늦은 비를 구하래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풀을 주시리라.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 알리라. 자, 언제 그들이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오순절 사건 성령을 받고 나서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이 당신 예수를 잘 믿어 축복받습니다 이랬나요? 죄에 대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죄에 대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요. 에스겔서 볼까요? 36장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지금 에스겔서의 상황은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너희들 안에 두겠대요. 그래서 주의 법도 안에서 걷게 하겠대요. 주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게 하겠대요. 자, 지금 에스겔서의 상황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지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그들의 상황, 영적인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등에 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며요. 가정한 아세라 목상을 향해서 경배하며 여자들이 탐무스를 위해서 왜곡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요. 그런데 내 영을 부어주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사건 때요. 그들이 예수가 아도나인 걸 알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분의 법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당신은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아도나이다라고 선포했고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선포했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과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면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실제로 마른 뼈들이 있는 걸 착각하는데 아도나이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의미를 두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힘이 많으며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뼈도 살찌고 뼈도 그 이런 말이 아니라 뼈가 된지 해골이 된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 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 그래.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의 상식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태어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뼈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태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있나요? 아도나의 말을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나요? 아도나의 말을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듣지 못하는 마른 뼈에게. 자,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뼈들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숨 때문에 사는 건가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건가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른 뼈 같은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6절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이 숨이 뭐예요? 그냥 이건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와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코에 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지 못하면은 예수가 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은 예수가 아도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나야지 저분이 아도나이구나 하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얼마나 말라들었으면 깡깡깡깡깡 그럴까요? 막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뼈들이 섞여 있었는데 자기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환상이에요.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힘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자, 이 뼈들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한다니까요. 자,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로 인해서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아세라의 그 아들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른 뼈처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오래됐대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심히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니까 그들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의미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른 뼈에 대한 예수님의 아도나의 환상을 주는 그 이유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언제 살아나냐고요? 오순절 때요.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였더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외쳤던 게 뭐였어요? 축복을 외쳤나요? 사박자 축복을 외쳤나요? 애정론을 외쳤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쳤나요?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꿈틀거리면서 그들의 심장을 찌르니까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고백했어요? 예수여, 당신은 아도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해서는 이것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 이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에스겔 환상을 받은 이후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냐고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있는지. 없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획해 놓고 아도나이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덤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마른 뼈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때,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예수가 아도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내 영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왜 둬요? 이 성령을 받아야 산단 말이에요. 바다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유대인만 그럴까요? No. 자, 유대인이 마른 뼈라면 이방인 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가루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마른 뼈라면 이방인이 우리는 가루였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도 마른 벼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경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이방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계속해서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세요. 지금 주의 영을 지금 쏟아 부었어요? 아직 안 부었어요. 부었대요. 부었나요? 안 부었어요. 언제 부어져요? 오순절 사건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떠나지 않아요. 주를 찾는 자마다, 주를 고백하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 위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붓기 시작해요. 붓는단 말이에요. 요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누가 부어줘요? 창조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우리는 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주겠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했고, 미가서를 통해서 약속했고, 모든 주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이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구출이 있으며, 먼저 유대인이 구출이 있으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를 부르는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주는 이 약속들을 내어내놨단 말이에요. 창조주께서요. 누가 성경을 보여준대요? 창조주 아버지가요. 아도나이가요. 앞으로 누가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창조주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다른 누가 보여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주께서, 우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도나이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남녀와 여종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어준대요. 다시는 모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가보세요. 1절부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어허!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갓도 치지 말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뭘 들어요? 아도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오순절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오란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우리는 그래서 오순절 사건과 연관을 못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시다. 신약으로요. 37절, 39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실 때 돈 주고 와서 마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돈도 필요 없어요. 값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공짜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물을 마신다는 게 뭔가? 젖을 마신다는 게 뭔가? 39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언제 성령이 주어져요? 오순절날이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죽은 영혼,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우리 창조주 아도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너희가 살리라 하면 그 말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나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왔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언제 성령을 부어줬어요? 누구에게 부어줬나요?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분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래요. 자, 이것은 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뭐 언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줘요? 오순절날. 누가 성령을 부어준다 했어요? 구약은요? 예, 아도나이께서요. 주께서요. 창조주께서요. 그분을 아버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정확히 이제 그분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침례 요한도 몰라요. 누군지. 침례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기 앞에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어디서 뭐 한다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래요. 얼마나 그분이 큰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일 자격이 없대요. 이분이 언제 성령을 부어줘요? 오순절날.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서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지 신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신약에 들어갔어요? AD 60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율법 아래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구약이다. 다만 분류상으로 AD 60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들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지금 이들이 어디 끌려갔나요? 아니,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끌려갈 텐데 끌려가서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요. 그분께서 말을 증언을 해주신대요. 그분이 누구다가요? 어리고서. 누가복음 12장 12절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왜요? 아버지께서 구약에 부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영을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 영을 수없이 여호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가요. 근데 실제로 누가 성령을 부어줘요? 예수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가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인가? 옵션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많지만 특히 나는 세 가지로 줄여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좀 들어볼까요?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넘어가요. 24절, 48절부터. 너희들은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증인이에요. 증인의 일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정확히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증인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가서 증거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증인인데 아직까지는 아니야. 기다려.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높은 곳으로 또 오는 그걸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받고 나서 증인해야 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아도나의 증인. 아도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증언해 하지 않고 기다려. 너희가 증인인데 증인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받고 나서 증언해도 안 늦어. 받고 나서 증언해야지 너희 증언이 참되는 거야. 왜 성령 받아야만이 그 증언이 참될까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자, 성령께서 함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증언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백성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의 피로 씻겨진 그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증거한테.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 붙들렸거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 또 뭘 배워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들었던 것들을,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그의 증거가 참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서 뭘 가르쳐줘요? 뭘 가르치고 뭘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15장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낸 이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증언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선포자에게. 성령 받을 선포자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보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진리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때와 상황과 장소와 상관없이 바른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요? About Jesus. 뭐라고요? 그분이 아도나이다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그는 육체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찌 알고 하잖아요, 그들이요. 증인이 되려면은, 참된 증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증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3년 동안 특별히 그들에게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요? 그들에게 단순히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 성령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 받는 자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봅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어디로 보내요? 뭐하러 보내요?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로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만나면서요. 몇 차례씩이나 성령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약 40일 동안요. 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성령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은 그것들이 사면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해성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침례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어쩌고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야면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뭘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버려라 이거예요. 이것을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침례 줄 수 없고 침례 준다 해도 그 침례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고 우겨도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이며 착각일 뿐이지.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용서함 받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깨끗해지면 성령을 보여줄 거야 이거예요. 예,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올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없어요. 깨끗이 씻어져야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증인의 역할을 못해서 나는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증인 역할 못해서 돈 받는단 말이에요. 자매님이, 자매님이 기분 나쁘니까 나랑 칩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은 멀쩡한데 성함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침대 받고 성령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증인되는 사람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강도는 구약상에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대 받아 죄인을 받다가 가다가 사고가 죽었네요. 나 증인 역할 못했잖아요. 증인 역할 못해도 구원 받아요. 내가 침례를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정말 성령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편의주의를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이상하게 해석했어요. 무조건 믿으면 성령 받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믿기만 하면 받는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는 건데 어떻게 도대체.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누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중생, 거듭남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속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2번째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난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먼저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물에서 나오냐고. 이 물은 상징인가요? 실제인가요? 실제요.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요. 물이 상징이면 성령도 상징해야 돼요. 물이 실제면 성령도 실제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많은 해석에서 물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성령은 실제로 해석해요. 거의 90% 이상의 목사들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 있단 말이에요. 물을 말씀이라고 상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뭘 상징해요? 바로 해석해야 돼요. 자, 물은 실제적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야 된다고요? 성령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자, 물에서만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까요? 네, 물에서 나지 않았는데 성령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No! 물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이게 두 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못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안 돼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반드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때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는 거다. 사람이 물에서 나지 않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건 그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근처도 못 간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보내줄 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보낼 거다. 아버지께서 보내준대. 내가 하면 내가 보내준다 이거요. 진리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뒤에 오시면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진리를 줄 자다. 진리라는 건 정확히 얘기해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진리였어요? 살아있을 때 준 적 있나요? 없어요.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있을 때나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줘요?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가야 할 것이 부어주신 바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처음에 몇 명이 순종했어요? 3,000명. 그 다음에 몇 명이 순종했어요? 5,000명.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칭례받아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 받는다 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분의 왕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멀리에서 세 가지 했어요. 제가 한국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내가 제 삶을 받았듯이, 성령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 있다. 우리 소피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요? 주한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요? 내가 너희 아비들과 너희 늙은이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너와 너의 자녀와 멀리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으신 분의 그 이름이 신약에서는 정확히 드러나요. 누구로요? 예수로.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오순절날 마지막에 늦은 비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언제까지 해줘요? 끝까지. 내가 그분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한,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나요? 내가 그분의 증인이 돼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 걸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나갔어요. 선교가 아니라 여행 갔다고 칩시다. 우리 자매님이 어디를 갔냐면은 거기 갔어요. 크루즈 여행을 타고 한 달 동안 갔다 왔죠. 거기서 복음 전했어. 예수 믿었네요? 나도 올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빨리빨리 올 거냐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목사한테 가서 받으면 누가 주냐고. 그 자리에서 그가 마음이 언제 변할지, 사단이 언제 그 마음을 뺏어갈지 누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직접 주고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요? 누가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 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성령을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데 누가에게 침례 주냐고요? 반드시 이렇게 있을 때 주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풍성해지도록 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이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